우리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기도합시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하여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국가 정세를 주의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이 나라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주의 돌봄으로 경제와 국가와 정치와 그 모든 것에 주의 평안을 베푸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시간 성탄의 깊은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을 환영합니다. 기름 부으시옵소서. 기름 부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2024년 성탄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기 예수를 찾아간 목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아기 예수님이 오심을 가장 먼저 알게 된 목자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소식을 알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아이를 가지면 가장 먼저 가족들에게 혹은 배우자에게 가장 먼저 알려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가장 이 사람이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좋은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주는 것이겠지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활절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부활이라는 이 놀라운 소식을 인간 중에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은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심지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아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왜였을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가장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본인의 그 부활의 영광, 가장 첫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이지요. 그도 그럴 것이 오로지 막달라 마리아만 그날 새벽에 무덤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간절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부활의 첫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신 이유는 그녀가 가장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중 당연 중요한 절기는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부활절도 있고 추수감사절도 있고 성령 강림주일도 있고 정말 많은 절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탄주일과 성탄절 이렇게 두 가지를 지키는 절기는 성탄절밖에 없습니다. 다른 절기는 그저 주일만 지킵니다. 그런데 성탄절만 성탄주일, 오늘과 같이 이렇게 성탄주일을 보내고 그리고 3일 후에 있는 성탄절을 따로 보냅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기독교의 절기 중에 성탄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심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없을 것이고 재림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탄의 그 놀라운 소식을 인간 중에 누가 가장 먼저 알았을까? 부활절 때는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알았잖아요. 그러면 성탄절은 누가 먼저 그 소식을 알았을까? 바로 목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날 새벽에 산에서 양들을 지키던 목자들이 있었는데 천사가 그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 목자들은 산에 있을까? 그 새벽에 왜 이 목자들은 집에 있지 않고 산에 있었을까? 그 이유는 양을 치는 사람들은, 그 목자들은 양들의 먹이인 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 그 풀을 따라 여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양들이 그 지경에 있는 풀들을 다 먹어치우면 풀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저는 언젠가는 꼭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고 싶은데, 왜냐하면 그냥 그 소문으로만, 이야기로만 들어가지고 궁금한 게 많아요. 이스라엘 지경에는요, 풀들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모여 있지 않는답니다. 풀이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듬성듬성 나 있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풀들은 우리나라 풀같이 이렇게 유들유들한 풀이 아니라 꼿꼿하고 딱딱하대요. 그래서 양들이 풀을 뜯어 먹을 때 오독오독 소리가 났대요. 그걸 보는 게 굉장히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정말 그 이스라엘은 정말 그런가? 저는 뭔가 이렇게 이스라엘 가면 이렇게 뭐 거룩한 곳 그런 것은 가보고 싶지 않고 이런 양들이 좀 보고 싶습니다. 오독오독. 그래서 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행을 떠나야 한대요. 그 지경에 풀이 다 떨어지면 또 다른 지역으로 그렇게 그들은 집과 마을과 점점 멀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동화 중에 이렇게 거짓말하는 그 목동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늑대다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에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멀리 떨어져서 집을 떠나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심지어 이렇게 오랫동안 여행을 떠나는 일들이 있을 때는 그들은 가족들을 한동안 보지 못하고 그렇게 불편하게 살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바로 요셉의 형들에 대한 이야기죠. 요셉의 형들이 풀을 찾아 본인들이 있는 곳을 떠나서 저 도단이라는 곳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형들을 찾아서 요셉이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서는 풀을 찾기가 귀한 거였던 것이죠. 그날도 목자들은 오랜 시간 걸어서 산에까지 가서 그곳에서 양들을 풀을 뜯겼습니다. 새벽 이슬을 맞으며 양들을 지키고 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 그들에게 소식을 전한 것이었지요. 왜 그들에게 나타났을까? 그들의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그 산에서 먹을 것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먹을 것이라고는 집에서 가지고 온 딱딱한 빵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빵도 시간이 오래 지나서 굳은 빵이 되어 먹기가 굉장히 불편했을 것이에요. 따뜻한 물 어디 있겠으며 그 불편한 상황 속에서 배고픔을 달래기 위하여 그 딱딱한 빵을 먹었겠죠. 여러분 딱딱한 빵 먹어본 적 있습니까? 그 딱딱한 빵을 먹으면 이가 아립니다. 얼마나 딱딱한지. 이처럼 그들은 이렇게 불편하게 생활을 했었겠지요. 그리고 잠자리는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저 양들이 자는 곳에 함께 누워서 잠을 잤겠지요. 그리고 언제 양들을 물어서 잡아갈 그 맹수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잠도 깊이 자지 못하고 설잠을 잤을 것입니다. 옷은 언제 한번 갈아입었을까요? 이건 말할 것도 없죠. 샤워는요. 정말 불편한 삶을 야영을 보내면서 지냈을 것이에요. 이것이 그 시대 목자들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탄의 첫 소식을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누구 때문에 오셨는지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많이 아는 바리새인들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제사와 예배에 주관을 하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목자들에게, 그 초라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 누구보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인간은 힘이 들면 보통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인간은 완악하여 힘들면 더 악해지고 더 완고해집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들은 힘이 들고 공고하면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무가 잘 자라는 토양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기 좋은 마음의 토양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토양이 바로 그 목자들의 마음, 상한 심령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러한 분이 계십니까? 주님, 내 인생이 너무 힘이 듭니다. 내 마음 기댈 곳이 없습니다. 내가 너무 외로운데 내 마음 나눌 곳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마음이 답답합니다. 몸도 마음도 다 지쳤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마음의 상태가 있는 분들은 주님 만날 마음의 토양이 갖추어진 것이죠. 제가 성탄절을 준비하며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그 누가복음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성전에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한 노인이 있었는데 그분이 아기 예수님을 보자 뭐라고 하느냐? 대주제여 하나님이여 이제야 저를 놓아주시는군요. 이 말씀을 보는데 마음이 뭐라고 할까요? 이제야 저를 도와주시는군요.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으면 이제 그분은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천국 갔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 이 땅에 살면서 공고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런 분들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저는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그 자녀들이 없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리고 할머니가 많이 아프세요. 그래서 할머니는 늘 입원해 계셔야 돼요. 할아버지가 이 아파트 관리를 하시면서 그 할머니의 병원비를 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연세가 계속 드시니까 해고 처리가 됐어요. 이제 연세가 너무 많으니까 아파트에서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해고 처리를 한 거예요. 이제 할머니의 병원비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퇴원시킵니다. 그리고 그날 같이 약을 먹고 이렇게 세상을 달리하세요.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원래 슬픈 겁니다. 이 죄악 세상은 원래 슬픈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이 힘들수록 성도의 마음은 주님께로 기울게 되는 것이지요. 인생이 고단할수록 성도의 마음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딘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맞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 이 몸 평안히 누울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영원한 길이 되시고 영원한 안식처 되시는 예수님을 계속 찾아가는 여정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추운 새벽 서러운 목자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신 이유는 나는 너희와 같은 이들을 위하여 이 땅에 왔노라 라고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즉시 반가운 마음으로 베들레헴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목자들은 천사의 소식을 듣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헛것을 보았나 봐라고 하며 그걸 의심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베들레헴을 쫓아내려가
거기에서 아기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뻐했으며 얼마나 설레어했으며 얼마나 흥분했을지 가히 알만하지 않습니까? 왕이 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한 왕이 나셨기 때문입니다. 저 큰 궁궐에서도 왕이 있지만 그 왕은 자기들을 위한 왕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왕입니다. 그러나 지금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알려준 그 왕은 자신들을 위한 왕입니다. 성경이 성탄의 사건에 대한 모델로 목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모든 성도들이 목자들과 같이 성탄에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성탄을 설레어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성탄을 생각할 때 흥분감이 있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그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 매년 오는 성탄절이니까요. 익숙함이란 그런 의미에서 슬픈 것 같습니다. 성탄은 우리의 구주께서 나를 지옥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처럼 영원히 영원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영원히 영생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탄절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를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이건 교육입니다. 그런 일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런 그림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성탄절이 가까운 날 혹은 성탄절날 엄마가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앞에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 놓고 질문을 합니다. 성탄절은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일까? 예수님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신 날이 성탄절이라서 중요한 것이란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의 죄의 문제는 심각한 것이야 라고 하면서 이런 교육을 하면서 성탄절 그 아침을 대화로 보낼 수 있는 가정은 얼마나 복이 될까요? 그리고 가족끼리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가정은 얼마나 경건하고 성탄의 은혜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성탄절 때마다 케이크를 선물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거 맛있게 먹으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 분위기 잡으라고 드리는 거예요. 누가 더 큰 거 먹을래? 그런 거 하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 놓고 촛불 꽂아놓고 촛불을 분 다음에 성탄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이런 걸 좀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올해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런 걸 하라고 했더니 이거 말고 다른 걸 고를 걸 했네. 다른 걸 고를 걸 그랬네. 고구마가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이런 고민보다는 좀 성탄의 그런 경건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의 기쁨을 함께 누리셔야 합니다. 성탄절의 기쁨은 구원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생신을 기억하고 그날에 섬겨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부모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분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자립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들에게도 부모님의 생신을 꼭 챙겨드릴 수 있도록 교육을 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생신을 기억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말이죠. 다음 세대들은 더욱 부모님의 생신을 기억하지 않는 세대가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MZ세대라고 하죠. 점점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시대로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여주시죠. 이게 이번에 나온 신라 호텔에서 나온 더 테이스트 오브 럭셔리라는 케이크인데요. 40만 원입니다. 품절입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저런 케이크를 사서
나는 너무 소중한 존재야 하면서 저 케이크를 사서 먹습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시대예요. 사느라고 고생했다 하면서 저 케이크를 먹으면서 한없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 시대는 자기만 아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이기에 부모님을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나 생각하기에도 부족한 시대입니다. 우리 치유나무 교회 학교 혹은 청년들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모든 자녀들은 부모님의 생신과 부모님의 뜻을 늘 기리는 복된 우리 청년들 교회 학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이에요. 부모님을 잘 섬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교육하지 않으면 결국 그 자녀는 자기만 알게 되므로 불행하게 됩니다.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은 결국 동물과 같이 감각만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성탄을 특별하게 성대하게 마음을 쏟아 섬기셔야 합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시고 성탄이 나에게 왜 소중한 것인지 묵상하십시오. 성탄이 중요한 거 모르는 성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보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그저 기념일처럼 귀찮아지게 될 뿐입니다. 성탄은 마음을 다하여 그것을 기념하고 의미를 두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요, 우리 교회 학교에 12월 1일부터 성탄절까지 매일매일 초콜릿을 꺼내 먹을 수 있는 대강절 초코 상자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받으셨죠,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나는 정말 정직하게 하루하루 열어서 그것을 묵상을 읽고 먹었다. 손. 난 정직하게 매일매일 하나씩 먹었다. 하나씩. 네. 혹시 그날 다 먹어버렸나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렇게 박스인데 거기에 하나씩 열어서 1월 1일이면 하나를 열어서 그걸 하나 먹고 거기에 써있는 성구를 읽고 성탄절을 매일매일 기다리는 거예요. 성탄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이 성탄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선물을 준 것이지요. 혹시 올해는 실패했다면 내년에는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바쁜 세상에서 마음을 주의하여 성탄을 기념하지 않으면요, 그저 하루 쉬는 빨간 날에 불과한 것이에요.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그런 대우를 받으면 안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목자들과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설레어하며 흥분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러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성탄의 은혜가 그렇게 기쁘고 설레고 감동되는 날 되기 원합니다. 이제 3일 후면 성탄절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십시오. 우리 주님 왜 탄생하셨나? 나를 위하여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 나 위하여 탄생하셨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탄생하셨습니다. 이 복된 날, 이 기쁜 날 내가 성탄을 기다립니다 라고 하며 이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성탄에 대한 의미가 우리 복된 성도님들의 마음에 임하여 감동되고 흥분되고 은혜가 되는 성탄절 되시기를, 그렇게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성탄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한 곡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셔서요.
우리 찬양팀이 이번에 불렀던 당신은 영광의 왕, 그 찬양을 우리 성탄을 준비하면서 한번 같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고백합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계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마음을 쏟아 고백합시다. 나의 왕이여,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 생명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그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계신.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주님을 기억하고자 하는 심령이 있사오니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불러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탄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3일 후면 성탄절입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성탄을 기대하겠습니다. 나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가장 경건하게, 가장 거룩하게, 가장 아름답게 성탄을 보낼 수 있는 우리의 영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탄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그저 그런 날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